꽃이 있으니까 어떠세요? 꽃이 있으니까 어떠시냐고. 옆에 분 인사합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멋지십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 고백을 들으니까 좋으시죠? 사람이 힘이 있고 돈이 많이 생기면 힘써서 행하는 게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힘써서 행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더 좋은 집을 갖는 거예요. 더 좋은 집. 대기업 회장인데 작은 집에서 사는 사람 보셨어요? 보셨어요? 보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 글쎄 찾을 수 있을까? 인도에 룸반이라는 재벌이 있습니다. 그 집값만 10억 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억 불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이제 좀 감이 오셔요? 1조 4천억. 그 집에 상주하는 직원만 600명이 넘는다고요. 관리하는 직원만. 거기에 피카소 그림을 비롯해서, 피카소 그림 한 점이 얼마나 할까요? 글쎄 몇백억은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 그림도 수백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 누리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룸바니, 그리고 아내, 그리고 3명의 자녀. 5명. 5명을 위해서 1조 4천억짜리, 그리고 600명이 넘는 직원들. 와, 그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이럴 수가. 난 한번 들어가 보고라도 싶은데. 왕들도 봐보세요. 조금만 힘이 생기면 얼마나 의리의리한 궁전을 짓는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가보셨죠? 거기를 다 제대로 구경하려고 하면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3일. 피라미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앙코르와트를 보고 이것 잽이 안 되는구나. 잽이 뭔지 아시죠? 야, 진짜 너무나 대단하더라고요. 그 앙코르와트. 근데 그 대단함 뒤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이런 생각. 수많은 백성들이 수십 년 노예처럼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지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힘있고 뭔가를 가지면 내가 살 곳을 그렇게 짓습니다. 이거 왕들이나 대기업 회장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도 그렇습니다. 돈이 생기면 더 좋은 집으로 가죠. 그리고 지금 당장 없더라도 미래의 자원까지 끌어써서 집을 준비하죠. 미래. 내 직장이 한 20년 괜찮을 것 같다. 그럼 대출 받잖아요. 미래의 자원을 끌어다가 그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죠. 어떻게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와, 진짜 나도 좋은 집에 더 살아야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좋은 집에 사는 건 좋은 거예요. 복이죠, 복. 그런데 말이죠, 좋은 집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좋은 것인데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야곱처럼 됩니다. 야곱처럼. 야곱 보세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호를 걸어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고대 시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여겨요. 함부로 절대 안 합니다. 두려운 이름, 놀라운 이름.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불러요. 그런데 그 이름을 걸어도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도 그러니까 뭐 사람 누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자기 형 에서에게 어떻게 합니까? 형이잖아요. 형의 것을 뺏으려고 봐보세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뱀처럼 막 노리잖아요. 뺏으려고. 형이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상관없어요. 갖는 것이 목적이에요. 뺏는 거.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얼마나 고통받고 이게 눈이 안 들어와요. 자기 핏줄이잖아요. 그런데 핏줄에게도 이러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더 먼 핏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형과 이제 원수가 돼서 못 살아서 삼촌집에 갔는데 삼촌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암투가 벌어지죠. 더 많이 가지려고. 물론 그 결과 야곱 많은 재물을 얻었죠. 많은 재물. 그런데 재물을 얻었는데 또 다른 결과가 나오죠. 재물보다 더 소중한 걸 잃어요. 사람을 잃어. 사람. 그래서 야곱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요즘으로 말하면 많은 재물을 얻어서 좋은 집에 살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를 않아. 행복하지.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쥐었는데 쥐었어요. 손에. 자기가 진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형과 원수가 되고 삼촌과 등을 지면서까지 얻었어요. 얻었어. 그런데 얼마나 누리겠어요? 얼마나 누리겠냐고. 그 얻은 거 가지고. 잠시죠. 부목사 때 권사님 몇 분과 신방을 갔는데 진짜 집들이 너무나 의리의리하더라고요. 동네 자체가 달라요. 서울 어느 동네 가면 그래요. 우연히 여러분 산 밑에예요. 산 밑에. 집들이요. 뭔 집이 저런 데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진짜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들어가 볼 수가 있어야지. 밖에서만 이제 대충 보죠. 정말 쫙 담이 그냥 있고 보이는 조경수들 밖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집이 한두 채가 아니야. 그런 거 보면 눈이 그냥 봐지죠? 안 봐지세요, 여러분들은? 안목에 정욕이 없으시구나. 하여튼 대단하신 분들. 부럽지요, 여러분 부러워. 어떻게 안 부러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쳐다봐. 이렇게 고개를 이쪽으로 안 들고 다 이렇게. 권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그때 천국에서 저희 집에도 놀러 오세요. 여러분 부러울 수 있잖아요. 부러울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찬양하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아멘입니까?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영국의 황궁기를 구사했던 루이 황제가 천국 가면 나를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 것은 아무리 대단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세요.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도 다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진다.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것들도 이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어도 너무나 사람들이 부러워도 이 자랑거리도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에 서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해 아래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회 위의 것을 살라고.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첫째, 허무. 솔로몬 봐보세요.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잖아요. 솔로몬이 가져보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세상에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누려보지 못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다 누려봤대요.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걸 어떻게 누려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누려보면 뭐가 기다려야 돼요? 만족이 기다려야 되는데 결과는 만족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허무가 기다려. 더 크고 신기한 것 같아요. 왜 허무가 기다릴까?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대단한 것도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솔로몬이 살아서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사랑이 막 타오를 때 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아가서. 인생의 절정기에 썼던 게 잠언서고 인생 노년에 썼던 게 전도서죠. 그래서 전도서를요, 피 맺힌 솔로몬의 절규라 그래요. 절규. 자신을 왕으로 이렇게 소개를 안 해요. 왕으로. 전도자라 그래요. 이 코헬렛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도서에 나와요. 다른 곳에 잘 안 나오고. 이 코헬렛은 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들인데 이 단어 코헬렛가 그래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생을 싹 살아요. 솔로몬이 네 후에도 전에도 너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잖아요. 지혜자죠. 근데 지혜자에서 지식은 많잖아요. 근데 살면서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다 가져보고 왕으로서 해보고 막 쾌락도 막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려보고, 그러면서 인생의 어떤 우리가 도를 얻었다,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 체험을 얻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자신을 코헬레트라고 소개를 해요. 코헬레트. 그러면서 자기 후대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 내가 다 가져보고 누려봤는데 세상 것 결국 허물을 준다. 그리고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솔로몬이 왜 전도서를 인생 논을 이렇게 적었겠어요? 그리고 왜 이것을 피 맺힌 절규라 그러겠어요? 자기 길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해 아래 삶이 아니라 회 위의 삶,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 인생 그렇게 다 누려보고 인생 하나님도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떠났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콜렛이 되어가지고 피 맺힌 절규를 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야 하는데 잘 안 들리죠?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래요. 좋은 집에 사는 거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면 좋겠어요. 이생에 자랑거리 있다. 좋은 거죠. 저도 좀 자랑거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생의 자랑거리. 그래서 자랑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 아무리 자랑거리가 있어도 잠시, 부도 명예도 누린 것도 잠시.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좋은 것인데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것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잠시 누리는 것들, 이런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게 뭐예요? 오늘 17절 다시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래요.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성경 자체에서도 더 강조한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하면서 더 강조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살전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레위기 19장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백성들 택했습니다. 출애굽시켰어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그래요.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니 나처럼 거룩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거룩이란 히브리어는 카도시인데요. 이 카도시의 의미 많이 들어보셨죠? 구별이에요. 구별. 뭐라고요? 구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욕망 따라 살지 않고 뭐 이것저것 따라 살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거. 이게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해서 살아야 돼요. 무엇부터 구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부터 구별해야 돼요. 마음부터. 성도의 구별은 마음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이것 속에 이 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 미움들, 분노들 담아서 되겠습니까? 담아서 되겠냐고요.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안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을 잘 안 지킬 수 있습니다. 막 이것저것 담아놓고 막 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지켜야 될 영역, 그것은 사람이 보는 영역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영역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을 지켜야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했습니까? 그 무엇을 보고 택하셨다 그래요?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택하고 아내 택할 때 뭘 보셨어요? 뭘 보셨나요? 도대체 제 아내는 저의 뭘 봤을까? 키는 분명히 안 봤을 것 같고 도대체 뭘 봤는지 궁금해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는 보는 것 구별해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보시면 안 돼요. 살전 4장 3절 다시 가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음란을 버리라 그럽니다. 음란을 버리라. 그리고 5절 이방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색욕을. 그리고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함이라 말을 해요. 거룩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음란을 즐깁니다. 보는 것 즐기고 말하는 것 즐기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색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 마땅히 부끄러워야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 어느 날 어떤 여자
두 분이 얘기하는데 들었어요. 너 한 명 키우냐 그러더라고. 안 키운다 그러니까 너도 키워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은 여러분들, 제 친구들 거의가 목사고, 여러분들 저한테 음란한 말 한 번도 안 하셨죠? 저도 안 했고 그런 소리를 안 하고, 제 친구들도 만나면 입 밖에도 그런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지나가면서도 안 해요. 제가 이런 소리 당연히 모르죠. 근데 한 명 키우냐는 게 무슨 소리냐면 애인을 키운답니다. 나이가 좀 있는 걸로 봐서는 뭐 혼자 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요즘 유행이니까 너도 한 명 키워. 어떻게 생각하셔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거. 살전 4장 5절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욕을 그렇게 따르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구별해야 돼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데나 가고. 구별하지 않고 세욕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전 4장 8절 계속 나오죠. 그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내 아내를 세욕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취하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만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하나님까지 저버리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기 31장에 자신의 눈과 언약을 했답니다. 어떤 언약을 했냐면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자기 눈을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눈, 그리고 자기 마음도 지키겠다. 여러분, 아무거나 보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의 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날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은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날이죠. 그렇게 구별해 놓고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도 그렇게 구별하는 거, 그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요.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히 지키는 첫 번째는 구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로. 여러분, 주일을 구별해 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별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렇게 구별해 놓는 것은 또 특별한 거예요.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생일날 기억 못하는 남자들 있죠? 그러면 표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 핸드폰 비밀번호는 아내 생일입니다. 잊어버려. 그래서 안 잊으려는 고익 조책으로 안 잊으려고 하는데 지나가. 그럼 눈치가 보여. 그래서 비밀번호로 설정을. 여러분, 구별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구별하고 준비합니다. 안식일 준비일 날, 전날이 준비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밥하는 것, 음식까지 다 준비해 놓습니다. 입을 옷도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제가 말했죠. 심지어는 불 켜는 것도 다 켜놓는다고. 그렇게 다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구별된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요. 그러니까 남다르게 구별해서 남다르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로 구별하셨으면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준비해야 돼. 잠자는 것부터 준비를 해야 돼. 밤새도록 딴짓하고 이 자리에 예배 오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졸립니다. 졸려요. 하나님
하나님 만나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왔는데 안 드리고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가 꼭 재밌어야 됩니까? 감동이 돼야 돼요? 제가 뭐 코미디언입니까?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핍박받지. 재밌게 해주고 듣고 싶은 말 했으면 뭔 핍박을 받겠어요. 그래도 가끔씩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옷도 구별하고 헌금도 다 구별해 놓고 미리 다 구별해 놓는데요. 심지어는 속옷까지 양말까지 구별해 놓고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구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구별해 놓는 것은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저희 집에도 제 수저 밥 국그릇이 있습니다. 아내가 고맙게도 구별해 놓고 애들이 못 사용하게 합니다. 사용한다고 뭘 덧나요? 그런데 구별해 놓고 별거 아닌데 감사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구별하죠. 아빠 거 무조건 넣습니다. 자기들 안 먹어요. 그게 안 씻어졌으면 다른 거 갖다 먹지. 주님의 날도 구별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광양에서 신기한 것, 휴가철이 되면 예배인원이 줄고 꽃이 피면 예배인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휴가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시간을 낼 수 있다, 복입니까? 복이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며칠씩 휴가를 내서 갈 수 있는 시간과 경제력이 되는, 감사한 거죠. 꽃구경을 갈 수 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오늘 꽃 많이 보세요. 항상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곧 갈 수 없는 날도 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을 때 부부간에 손잡고 가서 보시고, 애들 오면, 손님들 오면 꽃구경도 가셔요. 복이죠, 복.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구별된 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날까지 휴가를 가고 구별된 이 날까지 꽃구경을 가는 건 복 아닙니다. 복인데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날이에요. 구별될 날은 구별될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6일 있잖아요. 6일. 이날 꽃구경하세요. 이날 휴가 가고 구별된 이날까지 내가 사용한다. 그만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환갑인데 휴가를 가. 그만큼 부모 무시하는 거죠. 휴가 가야죠. 그러나 이날 끼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갈까요? 여러분, 구별된 날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거룩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성도가 된 거예요. 맞죠? 성도가 됐으니까 보세요. 하나님 자녀 돼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됐으니까 우리도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그래야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하게 삶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만이 영원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도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저 영원한 삶까지 이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모든 것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